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예배를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교동문 56번을 찾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몬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4년 6월 30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매기로 가서 그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가 좋으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주셨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날이 더워지고
사람의 모든 움직이는 게 둔해지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금방 펄펄 더워서 훌떡 난리를 치다가도 에어컨이나 시원한 데 들어가면 좀 이따 또 춥다고 우하기 뭐 걸쳐 입어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긴장이 됐던 것이 갑자기 풀어졌다가 갑자기 다시 긴장이 됐다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사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또 온다는 그래요. 저희가 코비드 요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진 게 아니라 많이 게을러졌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새벽 기도 가고 저녁 기도 가고 개인 기도 가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사명이 주어지는 대로 부지런히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영성들이 많이 흐려지면서 우리가 참 많이 게을러졌구나. 저희가 신학교 생길 때문에도 뭐 금식하는 건 보통이고 노다지 기도원이에요. 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원, 아니면 남의 문제로 기도원,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도 모여라 정말 별걸 다 준비해놓고 해도 꼭 모이는 사람이에요, 안 모이는. 그리고 유튜브를 보지 뭐 뭐를 보죠. 아니요, 예배는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치장에 있다, 감옥에 있다, 그러면 유튜브라도 누가 틀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들어가서 드려요? 나가서 드려요? 예? 예배는 나가서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게으름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개미한테 가서 그것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는데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름 내내 부지런하게 연합해서 연합사역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 때 양식을 모아놓는다. 어떤 사람이,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개미굴에다가 그 시멘트를 막 잔뜩 붓대요. 그 개미굴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게 굳어질 때쯤 돼서 굳어가지고 이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왕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게 없더래요. 거기 곳간마다. 곳간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파서 하나 하고, 또 양식을 물어갈 때 또 혼자 쌀 하나를 못 물고 가면 둘이 매달리고, 그 조그만 것들이 셋이 매달리고 그거 하나를. 개미처럼 부지런한 게 없어. 개미에게 배우는 건 첫째 부지런해요. 우리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나 게을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라, 깨어있더라, 정신 차려라.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 주신 게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국세지, 국가세계 지도자 기도연맹이라는데 한 10여 년을 관여하면서, 뭐 말로는 한국 대표라고 해요, 저를. 그렇지만 뭐 한국 대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어제까지 눈에 녹내장이 올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방의 기도도 많이 줄은 거예요. 응? 여기는 개미는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도 하는, 그 뭐예요? 자원에서 다 하는 거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성경 보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이게 강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왜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 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고 제물이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응?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릴 때처럼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예배오고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고린도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여름 동안에 개미들 이렇게 양식을 먹는데 게으른 자야 네가 언제까지 누울래? 언제까지 잠에서 깨워서 언제 잠에서 일어나겠냐? 이렇게 말해. 그럼 우리가 지금 좀 더 자자.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졸자. 그리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왜? 이 모든 일을 뭘로 해요? 발로 해요? 발로 하는 거 있으면 주로 뭘로 해요? 그렇죠. 손으로 하죠. 그러니까 손이 놀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때까지 게으른 자가 눕겠냐? 언제까지 손 모으고 하겠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난해졌다. 살림이 줄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난한 삶을 위해서 이 말씀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너의 빈공이 강도가 좋으며 너의 군핍이 군사. 이 뭐예요? 강도나 군사는 인정사정이 없어. 명령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다 쫄딱 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 대비가 없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오직 성경 본문만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잠언요 10장 볼까요? 잠언 13장 잠언 1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다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원해서는 절대 못 얻는다. 부지런하다는 건 뭐예요? 개미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실적이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림 푸르지오 부근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거기 평강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이고 나이가 적어도 한 40대 50대 더 된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몇 명 있어요. 근데 딱 교회 정문 앞에다가 기타 왼바하고 갖다 놓고 이쪽으로 한 30m 이쪽으로 한 교회 주변 30m 50m 길 건너 사방을 다 막고 서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무것도 안 줘요. 내가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자기네 목사님은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지만 주라고 합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요새 같은데 그렇게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 한대 누구나. 이 교회는 되겠구나. 내로변에 2층 상가에 2층 건물을 저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 부지런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니까 첫째는 뭐가요? 마음의 풍족함을 얻어. 그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기쁘잖아요. 주님 앞에 뭐 잘한 것 같고 막 축복이 막 올 것 같고 알면 저도 못해요. 핑계가 많아. 저도 건강 핑계대고 한 2, 3개월은 전처럼 막 열심히 전도를 안 했던 게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게으르면 성도들이 당연히 게을러 죽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 14장 4절요. 잠언 14장 4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으면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네. 소가 없으면 염을 안 줘도 되니까. 그죠? 염을 주는 건 누구 몫이에요? 사람의 몫이에요. 염을도 부지런히 줘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구유가 깨끗한데 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를 길러라. 일거리를 만들고 일하도록 만들어라. 왜냐하면 구유에 먹이 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는 주종들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은혜를 끼치면 성도님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하기 마련이에요. 은혜가 되면 합니다. 듣기만 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걸 하나요?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또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전도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뭘 알아요?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몸으로 못하지만 기도라도 목사님 밀어드려야지. 기도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문제거리를 두고 나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뭔가 일을 해야 쌓이는 게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는 쌓이는 거야.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되는 일이 하나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내일 안 해주시는 걸 알아야 돼. 응?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 우리 한번 봐요. 14장 20절 한번 더 봐요. 14장 오늘 오직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장 20절 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네. 미움을 받게 되나 네. 부유한 자는 친구가 아멘이요. 가난해지면요, 일을 안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도 교인들 가운데 또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맨날 문제거리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기도라도 해서 응답받지 왜 저렇게 기도회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미움받게 돼. 그렇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응답 척척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 껴요, 안 껴요? 끼기 마련이죠. 저도 전 같진 않습니다만은 참 그래도 기도 좀 합내할 때는 우리 김미곤 담임 같은 분도 별명이 기도 소쿠리예요. 기도 소쿠리. 소쿠리는 기도가 뭐가 많이 안만 쌓여도 물에 한번 쑥 들어갔다 건지면 쭉 빠져버리잖아. 그렇다고 내가 기도 소쿠리라고 별명을 붙여놨다. 응?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과 그냥 내 말만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평신도들의 기도는 그런 게 좀 많고 목사님들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능력이 아무래도 더 나가겠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미움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예. 예? 자, 그러면 다음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어디로 넘어갔냐면, 19장으로 갈게요. 19장. 잠언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런데요, 그 16절 보세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게으른 사람은 영혼이 잠들기 때문에, 예? 여기 해태하다는 건 이거는 회의하고 태만해서 그렇게 된 사람, 게으른 사람에 그럼 줄일 것이 당연하죠. 부지런해야죠. 뭘 해도.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오면요, 환경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응? 우리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21절 한번 읽어보실까? 21절 시작. 19장 21절. 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아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내가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선교해야지, 뭐 해야지 해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예? 예를 들어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새벽에는 물건 띠러 가야 되고요. 낮에는 장사해야 되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챙기고 한 숟갈 해 먹고요. 또 내일 장사할 준비해요. 그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 때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나 좀 이럴 때네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요.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면 어떤 가운데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막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쪼가리 마음이라도 있겠어요. 막 계획을 주셔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한쪽으로 하나님을 향한 귀는 게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는 것만은 부지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한잠 자고 새벽 예배는 꼭 나가라. 너 장사하러 나가기 전에 예배 시간은 못 가더라도 나와라. 이건 나보고 하는 얘기야. 제가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막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1년도 아니고 막 소년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다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24절 시작.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손을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어요. 그런데 입에다 넣는 것도 힘들고 괴로워요. 귀찮아요. 게으른 사람은 뭐든지 귀찮아. 귀차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건 뭐에 속했냐? 하나님은 부지런한 분이죠. 하나님이 게으름다면 아마 이 지구가 못 돌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게으른 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 게으른 거. 자, 20장 4절 보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국어를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왜 여기서 가을에 밭갈지 못한다는 이스라엘의 원력을 갖고 써서 이렇게 한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는다는 추수한 다음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내년에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어? 밭을 정리를 다 하고 뿌리채 빼야 될 건 뿌리채 빼고 낯가리 쌀 건 짰고 내년 준비를 오래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20장 10절 보겠습니다. 20장 10절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때 다 부지런했지, 그죠? 성령초만 하고 막 말씀도 기도도 막. 근데 우리가 한결같지 않다 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분인데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왜 그래? 속이는 저울이라 이게 속이는 저울이라는 게 진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몰래 해야지 계획을 못 세워. 눈으로 사방 부지런히 눈이라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어때요? 뭐 떨어진 거 주울 수도 있고요. 돈도 줍잖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전도할 마음이 있으니까 갔죠. 나도 무겁고 힘든데 뭘 들고 오는 게 있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50대? 40대는 넘었어. 50대도 좀 돼 보여. 한 50, 한 6, 7세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등은 침을 잔뜩 찌고 보따리를 3개나 두고 전철에서 내렸는데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 도대체 무슨 일로 저걸 혼자 저렇게 치고 갈까? 그래서 말을 시켰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사실은. 그 예수 믿느냐 그러는 게 예수는 안 믿는데요. 그러면 전도해야죠. 나도 힘든데 내 가방도 무거운데 가방 하나를 들어두고 있었어. 철산역에서 성해병원으로 간다는 거야. 남편이 일하다 손가락을 잘렸대. 이게 하나 뭉그러도 없고 살까지. 새끼손가락. 거기 손가락 전문 병원이에요. 그래서 저기까지를 버스로 가면 한정거장 정도 가는 데를 나도 등이 아파 죽겠는데 실어다 주면서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왜 굉장히 젊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응? 군포에서 오는 길에 택시 타고 오려고 그러다가 힘들어도 돈 아끼려고 이제 전철을 탄 거야. 뭐 1,600원이면 오는데 택시 타고 가지고 아마 한 4, 5만 원 나오는 거지. 군포 엄청 멀어. 4, 5만 원이 뭐야, 더 나온다. 여간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겠어요? 뭘 하더라도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도 자지도 않고 육체도 너무 게을르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어디 읽었어요? 예? 어디 금방 지금 어디 읽으셨어요? 잠언 20장 20장 13절. 네? 13절 읽었죠. 잠자기를 좋아하좀 빈궁이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요. 쭉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럼 23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했어요. 자, 여기도 나오잖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도 한결같이 일정함이 없는 걸 봐라. 이랬다 저랬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안 하고 이러는 거. 우리 지금 하나님 둘 다 혼나고 있는 거. 응? 하나님 첫째는 저를 혼내고 계신가요? 모든 분들 이 말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 모두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혼내고 계시는 말은 저를 통해서 부드럽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신 거죠. 우리의 하는 일을 영적으로. 자, 20장 25절 2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정력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나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요, 머리 쪽에서 계획은 하지만 움직여서 실적을 내려면 손과 발이 안 가면 안 돼. 발가락 같은 뭔가 손을 움직여야 된다. 손은 일하는 걸 말하는 거야.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야. 뭔가. 게으른 자의 정력은 뭘까요? 아, 귀찮아, 힘들어, 죽겠어. 이게 자기 욕심이 된 거야. 쉬고 싶어. 이런 것들은 그 영혼을 죽인다는 얘기야. 영혼까지 죽여버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가 움직여서 손으로 일을 해야 실적이 낸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소의 구유에 비어있으면, 구유에 먹을 걸 넣지 않는 사람은 소를 통해서 하는 힘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많은가? 하나도 못 얻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게으름이 정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일하기가 싫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을 때. 소득이 없을 때. 자, 그러면 한 2개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한번 볼게요. 2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던져서 보는 거예요.
27장. 잠언 25장. 26장 15절이에요. 26장 15절. 제가 잘못하다. 26장 15절요. 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게으른 자는 아까 우리가 했죠. 손을 어떻게 한대요? 그릇에 놓고 숟가락을 밥그릇에 국그릇에 얹어놓고도 이불을 가져가는 거, 힘들어 죽겠네. 먹을까 말까 이런다는 거. 근데 오늘 또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어떤 말씀이 떨어진 성경 빨리빨리 찾아 아멘 아멘하고 내 영혼의 살을 찌우잖아. 근데 예배를 게을르게 드리는 사람 어때요? 성경 찾는 것도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귀로 듣기만 좋아하고 성경 갖고 다니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예요? 게으르나서 그 손을 예배에 와서 이 예배라는 손에다 우리가 담궈놨잖아. 같이 아멘도 안 하잖아. 응?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먹는 자리에 모였으면 빨리 손을 움직였죠. 자기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잠언 전체는요,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 잠언, 전도서, 시편,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인간답나 한 것을 기록해 놓은데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제일 끝에 가면 하나님이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예?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바세바. 맞아. 밧세바예요. 네. 밧세바를 통해서 남의 아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한 게 없어요. 그 본 남편 내 이름을 항상 적어 놓으셨어요. 남의 아내를 뺐던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한 사람 마누라를 뺏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 그래서 처음 난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난 아들이 솔로몬이죠. 이런 말도 참 오래간만에 하네요. 그 어머니가 이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도 왜 가장 마지막에 이 어머니의 교훈을 적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의 역할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자식이 잘 되는 것. 10절부터는 현숙한 아내가 돼서 어떻게 살림을 함으로써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살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로 끝나고, 칭찬 일색이에요. 이분을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러면 또 여인은 뭐냐?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하와가 여인이거든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도 되고, 하와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낳는 자란 뜻이에요. 교회는 많은 하와들이 있는 곳이죠. 생명을 낳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이는 여인들은 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같이, 이렇게 누가 현숙한 여인? 쫙 나와 있어요. 남편에게 손을 내고,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손을 향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양털을 삼아서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계속 열심히 해요. 밤에도 불 안 끄고 어떻게 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족을 살피면서 하고, 그러면서 결국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후의를 얻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후일 주님 앞에 바로 선, 정말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현숙한 아내처럼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고운 것이고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어디서 칭찬받나 보니까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게으름과 이 칭찬받는 여인과 무슨 상관이 있죠? 영적, 육적 환경의 모든 게으름으로 살면, 부지런함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렇게 현숙한 여인 같은 교회, 현숙한 여인 같은 종들, 현숙한 여인 같은 아내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게으르면 칭찬을 못 받는다 하는 얘기가 교훈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부지런을 내서, 이제 여름도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름이 이제 초여름이죠. 원래는 6월은 썩은 달이라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 지는 달인데, 장마도 없이 그냥 보슬비나 조금 내리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문제가 뭐죠? 물이 부족하면 사계절을 사는 데는 살림 사는 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비 안 온다고 놀러 다니기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어쨌거나 한참 해수욕장 장사해야 되는 투자 많이 해놓은 단계인데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망하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망한 일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기에 내가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예배는 억지로라도 나가거나, 아니면 겨울아 나간다 할지라도 사모해서 나가야 돼. 그리고 늘 뭐 다른 거 하는 얘기,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뭐 요새는 쇼츠라는 그런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응? 저기에 이 뭐 핸드폰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본다는 게 궁금하니까 막 손 올리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어머나 시간 또 도둑 맞았네. 내가 회개하죠. 그래서 아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흥미,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짬나면 기도하고 짬나면 성경. 그나마 기도방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억지로라도 기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게을러질 수 있는 계절이 오죠. 여름 더우니까. 진짜 아직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7월 10일쯤 보통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고 7월 말일, 그래봤자 20일이에요. 한 3주 정도 폭염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해지면 9월 가지만 8월 5일, 10일만 넘으면 물이 차요. 못 들어가요. 말복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이런 때 정말 영육한 환경 범사에 게을러서 소를 꼴을 줘서 먹이는 것밖에 하는 게 없잖아. 뭐 소를 모욕을 시켜 뭐래,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소를 통해서 얻는 게 많은 것처럼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소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소를. 그죠? 아, 내가 뭘 해서 이런 유익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릴까?
생각해보면 나오고, 마음으로 계획을 하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예 마음의 계획도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결국 뭐예요? 오늘 뭘로 시작했어요? 개미의 교훈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미! 그럼 부지런한 사람 보면, 아우,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뭐보다 못한 얘기예요? 예? 뭐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개미보다도 못하고, 소보다도 못하고, 꼴주는 부지런한 주인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8일 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놨는데 음식이 다 까매요. 파리가 들러. 한 마리, 두 마리 쫓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쵸? 그 정성을 해놓고 안 먹을 순 없잖아요. 파리가 똥을 싸놔도 먹어야 돼. 아유, 주여. 이걸 어떻게 쫓냐? 그러다 내가 식사 기도하려고 우리가 엎드렸는데, 뭐가 오냐면, 성경적으로 오죠, 저는 항상.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응? 노아가 어디가 붙잡았어요? 암수? 누가 짝인지 어떻게 알아? 사자 짝도 오고 말 짝도 오고 이러는데, 근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걔네가 다 들어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걔네들 짝으로 다 지어서 불러들인 거야. 그 말씀 생각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을 명언하니 우리 선배님 대신 파리님들은 열심으로 다 나갈지어다. 명령이 새카맣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새카맣게. 할렐루야. 거기서 제가 아무것도 놀랐어요. 그랬는데 안 나간 게 몇 마리 날라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있다가 아유 아직도 안 날라간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걔 이름이 최명화야. 내가 안 잊어버려. 어떤 애가 하나가 이러는 거야. 예, 사람도 귀머거리 갖고 봉사가 있는 것처럼 파리도 귀머거리나 봉사라서 못 나간 거야. 걔는. 내가 그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그 최명화라는 애한테 그때는 우리가 선물을 갖다 줄 때 마땅치 않을 때나 몇십 년 전이니까 옷감 같은 걸 다 거기서 무거워도 그런 걸 많이 들고 갔어요. 그 걔한테 이쁜 옷감을 하나 선물로 줬었어요. 그때 얘가 영성이 있어 보여서 줬는데 역시 영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13살, 4살 먹은 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 내가 야, 사람도 소경 있고 장님 소경 있고 귀머거리가 있는 것처럼 파리 소경이나 귀머거리가 있나 봐.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나갔지. 다 그러고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야, 글쎄. 응? 이거 방송 듣는 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오래됐어요. 제가 아마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중국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가서 추교당할 뻔하고 왔어요. 다 잡혀갔는데 가족 있는 사람들이 다 내보내달라고 보내주고, 우리 그때 교회에 그 입당 예배지를 간 거거든요. 돈 좀 만들어가지고 교회 짓고. 세상에 근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돈 다 뺏기고 그리고 잡혀가고. 그래서 제가 남자들 가족 있고 또 한 사람은 결혼시키려고 갔던 사람이야. 다 내보냈어. 어쨌든 여자 나 혼자 갔으니까 나 혼자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로 말하면 경찰관이고 거기는 뭐라 그러지? 공안. 그 사람을 맨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니까는 당신 탄광 가고 싶으냐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난 순교를 가고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강원도 속초 와서 설악산 호텔에서 일한다는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쫙 또 제가 그 속초는 잘하는 데니까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녹여져가지고 우리 짐 뺏었던 것 같이 다 자기네 그 구루마에다 실어다 기차 타는데 갖다 줬댔어요. 그때 이제 같은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연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죽겠다고 각오하니까 살려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게을러졌어요. 전 같지 않고. 병원에서 다 죽게 생겼. 요번에도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 유정희 목사님이라고 보청기 하는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거기서 또 뭐 주의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냈나 보다, 뭐 건질 일이 있나 보다 그러는 거. 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서 한 명 전도했어요. 또 그 말이 생각나서 그 소화기내과 있을 때 하고 왔어요. 뇌신경과에 있을 때는 오지 못하고. 예.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마음만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들락날락거리면서 일을 하셔요.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이 안 들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새는 결혼식이 얼마나 많고, 한쪽은 결혼식이 많고 한쪽에는 죽은 사람이 날마다 있어요. 요새는 5만 원짜리 부주가 없어요.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아예 안 하든지 염치 없지만 하면 10만 원 내야 돼. 보통 일이 아닌 세상이 지금요. 젊은 애들은 50만 원, 30만 원 한대요. 부주가. 어? 몇백만 원씩 월급 탄데 헛거리는 거지.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사람만 부주할 수 있는 거야. 생기는 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주해야죠.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 일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자유도 주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니, 하나만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하나만 달라고 하면 나는 안 그래.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버리면 다 주는데 뭐 미어 터지잖아. 냉장고 먹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뭘 사가지고 온다고 전화 왔대. 아유 보내지도 말고 갖고 좀 놀 데 없어, 놀 데 없어. 그랬더니 맨날 장도 안 본다고 그러고, 맨날 먹는 것도 시험 다 쓸어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먹을 게 있겠느냐고 자고 그래.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빈손에 들어오는 법도 없고 빈손에 나가는 법도 없게 하셔. 지금 내 걱정 한 개로 하지 말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요새 내가 또 엉뚱한 일 좀 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 좋은 거, 그런 것도 소소한 건지 좀 이렇게 가질러도 가고 뭐 얻으러도 가고 사러도 가고. 근데 막상 살아 댕길 땐 부지런했는데, 얻으러 댕길 땐 부지런했는데 주로 댕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막 쌓이는 거야. 응?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소산이 없다, 소득이 없다, 빈손이다. 특별히 뭐야? 하나님 앞에서 다 게을러도 기도와 말씀은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영적인 힘이 공급을 받아야 그 힘에 아멘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믿는다는 건요, 복타려고 하면 우습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거는 멋있게 보이려는 거는 좋은 아내 얻으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인 건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업 하려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선수로 출제하려고, 다 연결되는 거.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싶지 않아도 게을러. 몸이 망가져서 못 움직이는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사주육체가 멀쩡하고 사상이 생각이 바르긴 사람이라면 정신만 차리면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짝 정신 차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딱 뭐만 가져가요? 게으르지 말자요. 아멘? 게으르지 말자. 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소산이 없고 복을 못 누려. 한마디로. 천국도 못 가. 게으르면.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2024년 6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주신 말씀을 요 모든 잠언 전체를 가지고, 잠언 1장부터 6장부터 봤어요. 31장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들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